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라 명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외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모리아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명하면서 그 명함 앞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그 말의 뜻을 외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을 본다. 그 요한복음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를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불렀고 두 번째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그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 그 복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된 복, 거기 성경에는 큰 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복. 큰 복은 뭐고 작은 복은 뭘까요? 우리 복만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복은 복인데 큰 복이래요. 그래서 큰 복이 달리 또 있는가 하고 원문 성경에 보니 복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죠. 그 베리트가 두 번 겹쳐질 뿐이에요. 큰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베리트를 쓰고 두 번째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베리트를 그냥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이 따로 없어요. 작은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조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면은요. 죄송해요. 베리트가 아니라 베리트는 언약이죠. 바라크를 베리트로 잘못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바라크 복은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에 대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복이고 세 번째는요. 요것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다가도 약간 멈칫할 수 있는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이전에 약속했던 복인데 그걸 재확인시켜 주는 건데요. 첫째는 땅에 대한 내용이요. 둘째는 자손에 대한 내용이요. 세 번째가 천하 만민을 향한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더라 그 말입니다. 2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근데 이 복은요. 26장 2절로 5절에 보면 똑같이 이삭에게도 같은 복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했으니 너에게 그 공로로 그걸 근거로 해서 너에게 새로운 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약속해 주었던 복에 대한 확증, 확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내용인데 이 복은 누구로도 이어지는 건가? 바로 이삭으로도 이어지고 또
야곱으로도 이어지고 그 복이 종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확인시켜 줄 때의 그 언약은 맹세로 언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르세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맹세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은요,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맹세하다, 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 맹세로 자신을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려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삭에게 지금 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로서 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을 당하셔. 무얼로? 당신이 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구속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당신을 구속시켜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이전의 언약, 이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 이것도 하나님의 뭘로? 맹세로. 절대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크예요. 그렇죠? 확실한 약속인데요. 복을 약속하는 건데 맹세로 언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복이 아니라 이미 약속했던 복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맹세로 언약하신 뒤에 두 번째로는요,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주고 그리고 또 준다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강조의 용법으로서 제1의 복이다. 보세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을 주시려면,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고,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라고 하는데, 복을 주시려면 무슨 복을 줘야 되겠어요? 돈복? 거의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상을 주시려면 밥상 주시고 벌을 주면 꿀벌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려면 돈복. 그게 교회가 원하는 복 아니에요? 가르치는 복이고 기도하는 복이고 다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하는 가장 복 중에 복의 복이라고 하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 그걸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셔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꼭 맞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리면 좀 어때?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제1의 복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큰 복 주겠다, 영생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맞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건가? 성경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몇 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큰 복, 복의 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자, 이해됐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4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내용에 하나만 더 찾아보고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11장 17절에 보니 맞죠?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어디서부터 지금 가고 있냐면요. 창세기 22장에서 복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생을 받은 이유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칫 잘못 생각하면 독생자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 복, 그 영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 봐야 될 것이 22장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큰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영생이라고 보면 그 복의 첫 출발은 씨로 출발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그 복의 통로를 보니 어떻게 출발이 되어지느냐? 22장 17절에 내 씨로 출발된 번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씨 하면 제라 하면 누구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었죠. 씨, 제라.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이 되어져 가서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3장 전체의 내용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요 씨로 말미암은 번성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4장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24장이 풀이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게 26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성경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씨로 인한 번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땅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만민이 얻을 복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 가지의 약속된 복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은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현장을 23장, 24장, 26장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22장 17절, 26장 4절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32장 12절에서는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독생자를 드렸어요. 자, 이제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데 독생자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독생하는 자. 독자를 드렸다고 나오죠? 독자. 독자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지금 약속받고 다시 확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자를 드림이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리는 내 의냐, 내 의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럼 이삭을 드리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기까지 보면 자기의 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 그 역사의 그 흐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이삭은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의로 난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치는 행위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야,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갖다 바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없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에 대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신공양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셔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가볍게 통과를 해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바쳐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 설명했던 대로 이삭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과정에서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쉽게 망설임 없이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내용은요. 자손을 번창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자손이 번창되어지려면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퍼져나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형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행위 자체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걸 망설임 없이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그건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 죽이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이 아들을 살려서 번성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고 안 죽일 거야. 틀림없이 안 죽여. 라고 하는 안 죽인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이삭을 지금 주었고 당신의 무슨 계획이 당연히 어쩐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그 준비된 것을 이미 보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되어진 양이 있었잖아요. 그 대체되어진 양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한다니까 그걸 죽이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앞에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안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너의 독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독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내 씨라고 하는 내용, 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시요. 내 독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라고 할 때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라고요? 요거 지금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럼 큰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첫 번째 씨로 출발된 번성인데요. 너의 씨는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으로 난 씨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씨,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씨의 번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죠.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이죠. 그럼 이 대적의 성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을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 말은 그 성을 무너뜨렸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성문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차지하게 되어지면 성이 수중 안으로 들어오죠?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땅이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어디예요? 사실은 우리가 땅이에요. 땅이 저기 그 지구에 있는 그 흙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봐봐요. 딱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어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날 거예요. 두루도는 불칼, 예전에 성경에서는 화영검, 개역개정에는 불칼 이러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의 화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7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없어요. 듣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화를 선언할까라고 보면은요,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경고의 의미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요,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적이 지금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를 정복한다. 부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적이 누구냐 이거죠. 대적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적 누굴까요? 요걸 어떤 목사님은
그 별과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번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래는 무거움의 의미에 있어서 대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이 나누지요. 나누잖아요.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별과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 이쪽 모래 쪽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써서 여기 대적을 그렇게 보는 경우인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성경에 모래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 표현되어지는 것이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는 아니 돼요. 거기에서 왜 대적을 찾아요? 우리가 지금 대적은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그 대적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한 건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23장에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그게 지금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불칼을 가지고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하는 불칼을 갖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는 자들, 요걸 어떻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건가? 불칼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누구예요? 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무얼로요? 불칼이래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붙여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딱 맞고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지지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너의 씨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약속이 이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보면은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말을 따라가는 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파해야만 돼요. 없애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야기할 때, 성막을 이야기할 때 지성소, 성소 이야기했었죠. 그 가운데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이 갈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휘장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찢어질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크게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설명들 할 수가 있지만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얼핏 들은 건데 예수를 죽여야 산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제가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예수를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방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우리는 그게 경망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되고 예수를 죽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가능하면 살려서 어떻게든지 그분하고 좀 연합해가지고 천국을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복은 당연히 영생이라고 하는 복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천하 만민이에요.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예요. 천하에 어떤 자기의 의로도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생명의 구원이 있는데, 여기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특수성,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다 무의로 돌아가고, 오직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시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 택자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자, 내 시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두 번째로는요. 내 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내 시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번성에 대한 내용, 제라라고 하는 출발 번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느냐 라고 하면, 그대로 성경대로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준행하여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슬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나의 말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쳐라 그 말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행동,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행동, 이 말이에요. 그럼 바쳐라. 이것만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바칠까 바치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낳을 수 없는 중에 그를 약속대로 낳게 하셨어요. 그럴 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치면은요, 지건 줄 알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을 때에 그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었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취해서 그 율법의 의가 자기 것인 줄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에덴에서 선악지식 나무냐 생명지식 나무냐로 먹는 거잖아요. 율법의 나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생명지식 나무의 의미란 말이에요.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선악지식 나무, 그 율법의 의를 자기가 취해버린다 그 말이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아들이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리얼하게 잘 그에게 교육시켜 놨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바쳐라 그 말을 할 때는요, 애기 누구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 보았던 애기. 뭐
그 집액이지요. 주사님에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주세요. 그런데 안 줘. 왜 안 줘? 내 건 줄 알고. 그런 형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인 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라고 착각하면 안 주지요. 이쁜데 그걸 왜 줘요? 내가 키웠는데. 그 내용이나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쳐라 그 말은요. 너의 것이 너의 의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쳐요. 다 같이 시작. 해석을 해봐야 돼요. 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라고 화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봐버리냐면 바친 의가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어렵다니까요. 바쳐라 너의 것 아니야. 너의 의 아니다. 그랬더니 예 나의 의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훌륭해 통과 이런 거라니까요. 그 내용이. 근데 믿음을 사람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불순종, 순종으로 봐요. 아담의 불순종, 노아의 불순종,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봐버린다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불순종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셔요?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하나요? 순종의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의가 개입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전적인 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혼돈을 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구분하면 좋으냐면은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돼요. 율법에 대한 내용을 꼭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해요. 그럼 우리 기성교회 안에서도 사실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분 없어요. 이만희도요,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가를 보여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22장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떤 선한 일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세요. 시작. 없어. 어떤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은요, 이미 출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출발되어지는 것은요, 다 꽝이에요. 다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계명 지켜. 계명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계명들이 있네요.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또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뭐가 부족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푸토코스죠.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 자기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여기에서요. 돈 많은 거 그거 의미 아니에요. 돈 많다면 재물을 팔아. 재물을 그냥 나누어 주면 되는데 팔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 주란 말이에요? 그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의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 천국 가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럼 가난한 자는 가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요.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26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대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어떤 일을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첫 번째 화두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요.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청한데 누구를 청했어요? 예? 성령? 손님들을 청했어요. 초대장을 아마 발부를 했는가 봐요. 이 내용을 잘못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임금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자, 1번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청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일정하게 청했던 부류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안 오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냥 아무라도 데리고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청하는 것, 저렇게 청하는 것이 모두 다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1차 청한 자가 있어요. 초대장을 발부해가지고 1000명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임금이 연락가지고 야, 초대장 받은 것들 다 필요 없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대장을 발부를 했거나 초대장을 발부를 안 한 자나 뭐예요? 다 똑같이 청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데리고 왔던 자들도 또 한 번 걸러요? 안 걸러요? 걸러요. 뭘로 걸러요? 예복으로 걸러요. 그러니까 앞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뭐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여기는 청함의 문제가 청함과 택함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정론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하는 것은 앞에 청했으나 뒤에 청했으나 똑같이 청함 받은 자들인데 앞에 청함 받은 자들도 몇 명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몇 명은 왔을 수 있잖아요. 한 명도 안 올 리가 없죠.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올 간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의미예요. 청했는데 오지 않은 자들은 왜 안 와요? 똑같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싫은 거예요.
왕의 잔치에 들어갈 때는요, 삐까번쩍한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고급 옷을 입고 와. 팔에 감어도 필요 없고요. 팔에 감어도 굿자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딱 한 가지 옷으로 통일해서 그냥 그걸로 입혀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태가 안 나네. 좋아요. 부자들은요? 싫어요.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말이에요. 왕의 잔치에 가가지고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싫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자기 것이 있는 부자들은 그들이에요. 근데 길거리에 가가지고 거렁뱅이들, 가난한 자들 오라고 하니까 잔치도 좋고 옷도 걱정할 것도 없고 왕의 예복은 입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입혀주면 들어가는 곳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예물을 가지고 와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로 해요? 임금의 생일잔치에 그냥 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생일잔치도 뭐 돈 가지고 가는데 왕의 생일잔치에는 더 돈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의 생일잔치에는 빳빳한 걸 데려서 가야 된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임금의 잔치는요, 필요 없어요. 진짜 좋은 임금은요, 다 필요 없고, 만민을 동일시 여겨서 선물도 다 너희들 거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와. 그럼 옷 입혀주고, 음식 잘 먹여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돈 가지고 와요? 우주를 다 들어서 갖다 드려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오래. 가지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편히 잘 쓰셔요.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부자 청년, 두 번째에 지금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하고 교회하고 혼인잔치 하는데 예물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맨몸으로 가요. 뭔만 입고 가면 돼요? 예복. 예복을 내가 맞춰서 가요? 있는 거 입으면 돼요? 있는 거 입혀줘요. 예복을 어떤 놈은 얼룩달룩하게 입고 가고 어떤 놈은 금바 가서 어떤 놈은 다이아몬드 다 필요 없어요. 다 아웃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은 적더라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하거든요. 태내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교회 올 때도요, 뭐 꾸미고 오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꾸미고 싶으면 꾸미시고, 그럼 이 천국잔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또 하나 보실래요?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세요. 지금 쭉 같은 그 범위에 속해 있는 말씀이 계속 가는데요.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대목에서요, 신천지에서는요,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은 등과 기름이에요. 등과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등은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풀어가면서 그 기름은 그 말씀을 제대로 실상을 풀어주는 이만희를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요, 기름 파는 자를 누구로 보느냐? 이만희로 보는데요. 거기에 기름 파는 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복수로 나오니까 그 뒤에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느냐? 이만희와 그 졸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만희와 그 12명이든지 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름 파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는 교훈은요, 뭐겠어요?
기름 준비하라. 기름은 뭐다? 등은 뭐다? 기름 파는 자는 누구다? 그런 거 아니고요. 딱 한 가지인데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라고요. 보세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 그 풍습을 잘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잔치가 시작되어질 때에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부 집을 갔다가 온 것인지 신랑 집을 갔다가 온 것인지 여러 사람 의견이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르니까 상관없어요. 어느 집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 오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신랑과 신부가 올 때까지 그 들러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무엇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10명 전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갑자기 신랑이다 라고 소리가 들리니까 모두 다 10명이 다 깨었어요. 깨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이제 가는데,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데, 다섯 처녀의 등불에는 기름이 아직 따로 있어서 계속 불타올라서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서 불이 꺼지게 되어져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름을 좀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다가 불을 피워라 이야기를 해요. 가요, 안 가요? 가요. 다섯 처녀가 가요. 근데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가지고 잔치의 장소로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처녀는 기름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러 갔다가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사러 갔으니까 파는 자가 있을 거고 파는 자에게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왔는데 없네. 문이 닫혀버렸네. 우리도 기름 이제 불 켜졌으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돼 그러거든요. 신천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라며. 이만희 씨와 그 몇 사람이라며. 그렇다면 그때 판 기름은 가짜 기름 팔았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기름 장사도 끝났다. 기름 못 판다고 해야 되거든요. 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기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짜 기름을 팔아도 그렇고 진짜 기름을 그렇죠. 뭔 말하고 있어.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름을 파는 자도 사러 온 자들에게 지금 기름 장사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름 사러 가는 자도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기는 샀잖아요. 지금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끝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팔았다면 무슨 기름을 판 거예요? 그 가짜 기름을 판 거예요. 세녹스나 이런 걸 팔았나? 게솔린을 팔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아마 머리 아플 거려. 신천지 친구들. 기름을.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요. 여기 기름을 산다라고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그 준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예요. 내가 가서 기름을 사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누가요? 그래요. 신랑이 그 잔치리에 참여할 자들을 위하여서 기름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기름을 분명히 더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수동태 개념에 있어서 준비케 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하게 한 자가 있어요. 준비해 주지 않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가서 다시 사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틀린 이야기고요. 사왔다 내가 판다라고 하는 말도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팔았는데 그때 사서 많이 사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머리 아프지요?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천지에서는 누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3,999명은 아직 그 영이 도달하지 않았고 누구만 와 있어요? 신천지에게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내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해요, 똑같이. 그럼 예수님은 분신사반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 그러면 나도 뭐 이긴 자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상한 쪽으로 간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었어요, 이미? 시간으로 오신다 해서 이거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헷갈려요. 오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 창세라고 하는 창조의 개념을 우주 창조로 보니까 자꾸 그 연대수를 따라서 세대주의자들을 따라서 6,000년, 7,000년이든지 몇 년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천국 갈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아니, 안 오셨다면 예수님 내 주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다 거짓말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충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을 대충 머릿속에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써먹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면 내주한다는 말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렇게 가면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좋아요. 그쪽으로는 그럼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깨어있으라. 이상해요. 기름 준비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준비된 자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결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세요. 거기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결론은 깨어 있으라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도 역시 졸았는데 왜 깨어있는 자같이 취급해 주냐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2000년 동안 오지도 아니하셨고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 자체도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 등이 뭐고 기름이 뭐냐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깨어있음 준비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마포 아니면 입지 아니하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봐봐요.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들으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내가 기름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고 등이 무엇인 줄을 알아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고 졸지도 말고 눈을 부릅뜨고 2000년 동안 뜨고 있어야 돼. 2000년 동안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디로 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둘이에요. 율법에서 내 의냐, 예수냐. 율법을 통해서 예수냐, 내 의냐라고 하는 둘로 지금 갈라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비유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의 의가 아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지금 신약 성경까지 와가지고 설명해 드린 거지요. 그때 그가 바친
존재가 누구라고요? 독자라고 나오죠? 독자. 이 독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히드라고 하는 건데요. 유일한, 단 하나의, 유일하게 태어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자, 그 말이니까. 근데 이 독자라고 하는 야히드는요, 야하드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인 결합하다, 연결하다,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하드라고 하는 야히드의 그 독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70인역에서는, 70인역 아시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뀔 때 어떤 단어로 해석되어지느냐? 히브리어의 야히드나 야하드는요, 70인역에서 헬라어 아가페토스 모노게네스, 아가페토스나 모노게네스로 번역을 해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토스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아가도스, 아가페토스 같은 단어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냐, 명사냐 뭐 이런 내용으로 달리 갈 것밖에 없는데요. 그럼 아가페토스로도 뭐가 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되어지고 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모노게네스로도 번역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노게네스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모노게네스가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하신 뭐 그런 의미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아가페토스, 그 노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어요. 사랑받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토스는요, 헬라어 아가파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사랑하다, 기뻐하다, 아끼다, 사모하다 동사에서 뭐가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랑 입은, 사랑받는이라고 하는 뜻이 파생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때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유일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뭐라고요? 유일한 사랑. 두 번째로는요, 부모와 자식 간. 세 번째,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오면은요, 하나가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독자가 저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를 갖다 바쳤다. 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 독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다 그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누가요? 이삭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모노게네스로 독생자로 쓰이잖아요. 그 독생자를 예수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는 누구하고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는요, 누구와 하나예요? 교회와 하나네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을 할 때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헬라어로 시작.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그 예수와 교회가 하나 연결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은 왜 그렇게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삭의 죽음 대신에 양이 죽고 양 대신에 누구의 양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를 네가 독자를 냈어? 네 독자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된 내 독자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너희와 나를 무엇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내가 보낸 거야 그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독자 이삭은요, 어린 양 사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바쳤으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독자를 바쳤으니 자기를 부인했으니 너 없다고 했으니 독생자로 대처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삭이 필요 없어요. 이삭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독자를 바쳤으니 너를 없다고 맞다. 저 지금 제 말 이해했죠? 독자를 바치는 아이고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구나.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독생자로 대체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수동태로 준비케 하신 거라니까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일 후에 어디에 가서 거해요? 부엘세바. 그곳이 어디예요? 약속 안에 거하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안식을 누려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요? 나홀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계보나 족보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거 창세기 22장 다음 시간 가려다가 요거 빨리 그냥 해놔 버릴게요. 창세기 22장 요거 궁금하셨을 텐데 궁금하셨어요? 네. 20절에 보면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족보예요? 왜 갑자기 이 족보가 나오죠? 족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족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 톨레도트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장면의 전환은 아브라함과 누구? 사라에게서 누구 쪽으로? 이삭에게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단어는 없지만 낳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얄라드지요. 얄라드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톨레도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낳는 거. 예. 아, 저를 보시고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왜 갑자기 누구의 나홀의 후예들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았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 알죠? 형제 나홀이에요. 근데 나홀의 아내가 누구예요? 밀가예요. 밀가. 나홀과 누가 하나가 됐어요? 밀가예요. 밀가. 그럼 나홀과 밀가에게서 누가 나와요? 큰아들 부스가 나오죠. 부스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맏아들은 우수. 아유, 미안해요. 부스가 아니죠. 큰아들 우수고, 그 우수 이후에 부스까지 해가지고 총 몇 명? 8명이 나와요. 그런데 나홀이 첩을 하나 얻죠. 첩 이름이 누구냐면은요, 르우마예요. 르우마하고 사이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4명의, 대바부터 시작해 마아가까지 4명이 나와요. 총 몇 명? 12명. 참 이상하게 12명으로 계속 간다. 야곱의 아들들도 12명. 또 누구도 그 뒤에도 12명 또 나와요. 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게 그 족보에 대한 전체 그림이에요. 근데 이 족보의 그림에서 하나 특이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두엘. 여기 나오죠? 여기 부두엘이 나오는데, 요 부두엘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부두엘이 왜 리브가의 엄마예요?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빠예요. 그렇죠?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은요, 자, 여기 부두엘 여기 있어요. 부두엘. 8명의 아들 중에 1명이에요. 누구에게서 낳는? 밀가에게서 낳는 8명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나오는데, 리브가 말고 부두엘에게서 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거기 안 나와요. 근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당연히 알죠. 내가 절대 모르는 사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 리브가의 누구예요? 오빠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중요해요? 라반 오빠가 중요해요?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일반적인 족보로 보면 당연히 여자가 아닌 남자여야 되고, 남자 중에서 라반이 있는데 왜 리브가가 나오냐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냐. 방향의 전환인데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의 이름이 아닌, 굳이 나오면 라반이 나와야 되는데 리브가가 삼촌들의 반열에 올려지잖아요. 삼촌들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삼촌의 반열에 오빠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올라가요? 리브가가 올라가서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는 이 족보의 나열의 의미는요. 이제는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간다 그 말이고, 이삭 이후에 또 누구에게 받아요? 야곱이 받고, 야곱에 넘어가서 다윗이 받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최종적인 성경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의의 행로에서 다 아니고 끊고 가서 한 줄기만 딱 남겨져 가는데 그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줄기만 딱 남겨서 두 가지예요. 인간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보면은요, 신약 성경이든 어디든 간에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은, 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해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3장, 24장, 25장, 26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훌러덩 지나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읽어봐야 될 것은 아까 23장에서는 세 가지의 약속 중에 뭐? 씨에 대한 내용. 당연히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땅. 세 번째로는요. 천하만민의 복에 대한 내용이, 그 천하만민의 복의 대표자로서 누가 나오겠어요? 아이, 각시 팔아먹은 대상. 아브라함이 각시를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아비멜렉. 이삭도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아비멜렉. 그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건가? 천하만민 중에 그 약속된 백성 아닌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건가를 보여주어서 샘플로 삼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 후에 아들을 낳아야 안 낳아요? 낳아요. 첩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137세인가에 뭐 10살 아래인 사라하고가 아닌,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마 옆구리가 좀 허전했는지 첩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데 그 첩을 통해서 애를 낳게 되어지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예전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안 갖는 것 같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권사님 이야기할 때 넘어갔었는데, 아니요, 낳기는 낳아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사라가 나이가 많다라고 나오면서 뭐가 나왔어요? 경수가 끊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23, 24, 23, 24, 25, 26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가게 하시는 이 장소에 모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발견치 못하는, 발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